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광고했던 것처럼 스승의 주일이고 교회 설립 주일입니다. 참 의미 있는 주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스승의 날 할 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의 스승을 챙기시느라고 좀 고민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선생님이 계십니까? 저도 살아오면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났었는데 어제는 한 선생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떠올랐어요. 어떤 선생님이냐면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 중등부 1학년 때 만났던 여자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겨서 수소문한 끝에 그 선생님 연락처를 제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한 수십 년 동안, 수십 년이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오래 산 것 같지만 아무튼 20년 뭐 훨씬 지난 전 일이니까 한 30년 더 전이네요. 그때 선생님을 기억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드리고 과장님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놀라셔서 제 친구의 어머니이기도 했는데 그 친구랑도 저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을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게 주신 뭔가 좋은 선생님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저에게 남아 있어서 감사했고 선생님이 계셔서 지금 제가 참 은혜를 많이 갖고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으신 것 같고 또 전하는 저도 굉장히 뭔가 마음의 뭉클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왔던 선생님들을 뭐 기억할 때 그분들이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게 뭘 배웠다 아니면은 그런 기억은 잘 안 나요. 중등부, 고등부, 뭐 대학 청년부를 거치면서 또 목사님의 설교 중에 특별히 뭔가 남는 설교도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열심히 들었던 것 같은데도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선생님이 저에게 참 좋은 선생님이었다는 게 기억이 나요. 그 선생님이 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저를 참 사랑해 줬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늘 제 옆에 있어 줬구나. 또 따뜻했구나. 이런 게 저한테 꽉 남아 있는 거죠. 중등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간 시간을 하면은 그 선생님께서는 늘 하던 루틴이 있었는데 교회 식당 냉장고로 가서 냉동실에 있었던 빼빼로와 칸초를 꺼내와서 우리들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렇게 시원하게 먹으면 훨씬 더 맛있었거든요. 그렇게 늘 하시는 그 모습이 저에게 인상이 콱 남아 있어요. 그랬던 그 아련했던 모습들이 기억나서 참 뭔가 저에게 늘 좋은 인상을 주었던 선생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선생님일 수도 있고 스승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는 분들이 다 영적인 저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에게 누군가 무언가를 가르치고 지식을 전하는 것 그 자체로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 나에게 너무 좋은 분이야. 그 권사님 나에게 너무 좋은 분이야. 그 목사님 나에게 참 따뜻했던 분이야. 이것이 남아 있을 때 그것이 참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또 저에게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들에게도 좋은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좋은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좋은 선생님 되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자, 시작. 네, 또 오늘은 교회 설립주일입니다. 94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94년의 기간을 어떻게 실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4년 동안 교회가 있어 왔다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94년 됐는데 이런 뭐 딱딱한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가 생겨났다가 또 얼마 후에 없어지는 교회가 우리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수백, 수천, 수만 개의 교회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가 없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교회들 중에서 94년 동안 교회가 지금까지 지탱되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나이 많은 교회, 늙은 교회가 아니라 실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단단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됐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이 연약한 우리를 94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늙은 교회가 아닙니다. 나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고 은혜 받은 하남예일교회인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립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문 속에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신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라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을까?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일 첫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가지신 삶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 가져야 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을 자신의 목적이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계속 시작되어지는데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데, 그거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것?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나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백성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영생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자는 이 영생의 말씀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오신 그 목적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가 바로 영생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핵심이고, 이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빠져버린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냥 사교적인 모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자, 그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복받은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호세아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6장 3절 말씀,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도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알자고요. 에어컨을 좀 꺼주시든지 해주세요. 좀 추워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암울한 이 구약의 시대에 지금 이 현 상황을 구원받을 길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현세에서 구원받는 것 외에도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비결은 여호와를 아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의 구원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는 유일한 비결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할 때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힘써 알라고 호세아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이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우리들은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기 위해서 그분과의 기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고요. 그분을 힘써 알기 위해서 찬양을 하고 또 함께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함께 교제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며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삶을 살아낼 때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내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을 알을 통해서 우리들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분을 알기 때문에 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그분을 알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영혼을 섬겨야 되는지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좋은 직분 받으려고 장로 되기 위해서, 권사 되기 위해서, 안수 집사 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런 직분을 우리가 선택할 때 그 기준을 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무언가가 교회에서 되기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삶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터대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까?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시킨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대요. 어떤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시키셨습니까?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 잘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잘 사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떵떵거리게 무언가를 잘 살게 되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잘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크로스가 필요한 거죠.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오늘날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은 내 십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 내 희생 없이 나의 어떤 주님을 향한 에너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우리들의 십자가가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영광도 없는 겁니다. 내 영광만 있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져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복음,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확신들이 필요해야 돼요. 아는 확신들이 필요해야 돼요. 어떤 확신들일까요? 6절, 7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계시던 이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이 가진 권세가 누구로부터 온 권세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했지만 그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되었죠.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 자신의 전통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가 바알세불로부터 마귀의 왕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영생을 받은 백성들은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강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무엇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선택받은 백성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 성도들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영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당시에도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는 바로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빕니다. 예수님이 비는 것은 세상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빈다는 거예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 살아가기를 빌고 또 빌어주고 있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 특별히 94주년을 맞이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고 있는 한암예일교회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결정적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의 100년을 달려가야 할 우리 한암예일교회가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 오늘도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94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인간의 실력과 우리들의 어떤 인품과 성격으로 이 교회를 지켜온 것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지켜온 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일하는 몇몇의 리더로 지켜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나는 세상에 있지 않고 그들은 세상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시고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제자로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들은 이 땅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온갖 위협과 또 돈의 유혹과 또 수많은 어떤 위협 속에서도 꿋꿋이 지켜져 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의 의지도 아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수님과의 좋았던 추억들도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품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인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교회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분열과 분쟁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심으로써 교회가 지켜져 가고 또 지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 한암예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94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 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신문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5월 5일 국민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안다. 교단마다 70% 이상의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사라졌다. 교회마다 어린이들이 북적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인구절벽, 삶의 풍요로움, 진화론 교육과 과학주의, 제도적 교회 고립화 등 많은 이유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가 교인들의 고령화와 신앙의 단절을 모두 설명할 수 있을까? 없다. 만일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약 30년 후면 수치로는 교회의 70%가 문을 닫게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올해 나온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계속해서 살아있다는 것은
그냥 시간이 가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현실은 우리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라졌습니다. 교단마다 지금 70% 이상의 교회 학교가 사라졌어요. 70%의 교회 학교가 사라졌다면 70%의 교회는 앞으로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30년 후에 70%의 교회는 문을 닫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지난 94년 동안 여러분 밑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많이 있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좋았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또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어요. 앞으로의 30년 후에 이게 교회들의 낙관, 절망적인 미래를 우리가 예언할 때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하는 오은식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인상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요즘 코로나 시대에 자기가 순회 설교를 하면서 교회들이 다 어렵고 힘드니까 늘 위로해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순회 설교한대요. 그런데 막상 우리 교회 와보니까 그럴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풍겨지는 그 영적인 인상이 복음 위에 잘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하고 싶지가 않았대요. 또 자기가 이런 설교를 해도 되나? 너무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설교까지 해도 되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가 올린 SNS 글을 제가 보았는데 저에게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주었던 그런 문구가 있어요. 어떤 문구였냐면은 역시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회는 시기를 타지 않는다 라는 문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이 교회의 대안이 무엇일까요?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 좋은 사람들,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 교회에 좋은 어떤 교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으로의 대안, 지금까지도 대안이었듯이 교회의 대안은 바로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 사역,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그 사역, 그 사역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 겁니다. No cross, no cross, no crown.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십자가 지기 싫어해요. 피해 입기 싫어해요. 희생하기 싫어해요. 손해보기 싫어해요. 누구를 위해서도 그래요. 그러면 본질을 붙잡지 못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4시간 쓰는 거 싫어해요.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내 재정 쓰는 거 아까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4시간 쓰는 거 싫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오늘 내 가정이 좀 노는 부분들이 침범받는 거 싫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을 붙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질을 붙들 수가 없는 겁니다. 고상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멋지게 멋진 척하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우리들의 삶은 결국은 다음 세대에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잘못된 시기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본질을 붙드는 교회는 시기를 타지 않습니다. 코로나 그 할아버지가 와도 복음 붙드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는
지금 200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철학 속에서도 신학이 살아남은 능력이었어요.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들이 우글우글대고 있고 점점 교회를 힘들게 하지만 복음 붙드는 교회는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94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기적적인 은혜입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이 교회를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능력,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 교회에서 있는 백화점들과 같은 백화점식의 수많은 프로그램들,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 잘 믿는, 예수님 그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그 한 명의 예배자를 통해서 이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하남예일교회 자체인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예수님 잘 가르쳐야 되고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른들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먼 훗날 하남예일교회가 끝까지 남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순간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하면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들. 다시 처음부터 진정한 예배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머리 돌려주세요.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주께서 사랑하는 예일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예일교회가 이런 주께서 사랑하는 예일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예일교 마지막으로 주께서 사랑하는 예일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예일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일교회는 교회당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예일교회입니다. 94년 기적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지켜지는 것은 더 거센 도전 앞에서 기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교회는 바로 본질, 복음을 붙드는 교회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듯이 우리도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고 보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그분의 놀라우신 고난과 섬김과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본질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본질을 붙잡는 교회 되어서 끝까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럽게 남겨지는 하남예일교회가 오늘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적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94년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100년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를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 무언가 교회에서 좋은 것을 얻으려고, 장로 되려고, 권사 되려고, 집사 되려고, 혹은 어떤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들의 영광은 오직 십자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태워진 십자가 기꺼이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우리 예일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시기도 타지 않고,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떠한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예일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백화점식의 수많은 프로그램만 양산하는 교회가 아니라 끝까지 본질 붙드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서도 힘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절히 바라며 예일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 제목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주기를, 이 귀한 교회를 넘겨주기를 갈망하는 신앙의 선배인 우리들의 삶 속에,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모든 인생 속에, 또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